혹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씻으러 저기 화장실 같은 데 가셔서 거울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난 정말 복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아, 진짜 피곤하다. 아침에 또 일어났네. 또 일 나가야 돼. 아, 이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지? 아, 그 인간을 어떻게 만나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어느 쪽이 주로 많으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많은 경우 물론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자기가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나 복 많이 받았구나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보다 또 피곤한 하루가 밝았구나, 이 하루를 어떻게 내가 이기고 버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주께서 이왕이면 내 모습을 더 좀 나은 모습으로, 내 여건이나 환경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여건이나 환경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내 모양은 요 모양 요 꼴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하루를 힘겹게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자는 이렇게 아침을 그냥 지나가도록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이런 것을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벌써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육신의 모든 생각이 우리를 압도하도록 자기를 내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영과 육이 붙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과 육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영과 육이 붙어 있는데 우리의 영이 활기차면 육도 활기차지겠죠. 만약에 내 삶에 육이 힘을 강하게 얻어요. 그러면 영은 상대적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상대적으로 약해지겠죠, 그죠? 근데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육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육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니까 육의 생각이 하루를 꽉 채우고 하루의 일과를 그저 방해하게 만드는 이런 그 결과들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은 그렇게 육신이 우리를 좌우하도록 내드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 우리를 자꾸 그런 상황 속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세 전부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사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창세 전에라는 말이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흔히 이런 거 아시죠? 요즘 프로야구 같은 데에서 드래프트 1순위 이런 소리들 들어보셨죠? 드래프트 1순위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야구단이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 선수를, 우리 팀에서는 이 선수를 최고의 선수로 알아서 이 선수를 우리 팀으로 데려오는 1번으로 지명합니다. 그게 드래프트 1순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번으로 딱 지명된다는 거 대단하겠죠. 내가 지금 선수로 나가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우리 팀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가 뽑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말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이러시는 거예요. 딱 보시더니 하나님, 내가 유장로를
드래프트 1순위로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혼자 째지겠네 그런 생각이. 그러면 심보가 안 좋은 거죠, 그죠? 야, 그분 정말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아, 내가 뭐 박권사를 뭐 오권사를 정권사를 뭐 김권사를 내가 드래프트 1순위로 내가 뽑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들 택했다 그러면 기분이 삼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아, 내가 저기 있는 저 한집사를 내가 저 박집사를 다 내가 최고의 내 드래프트 1순위로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의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구 선수 같으면 어느 프로야구 구단에서 저 선수를 내가 지금 우리 프로야구 구단에 드래프트 1순위로 지명했어요. 그 선수는 아마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가고 싶었던 데라고 그러면 등골에 그냥 쫙 전율이 흐르면서 우와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1순위가 됐다는데 표정들이 별로 그냥 뜰뜨름하신 것 같아가지고 옆 사람과 함께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성함이 뭔지 한번 여쭤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표정이 기뻐지나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요즘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자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고아원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고아를 저렇게 지명하면서 너 내일부터 우리 집 양자가 되라 이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대박 났구나 쟤는 그냥 뭐 이런 생각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세상에 쟤는 이제 금방 수조 원대를 그냥 뭐 앉은 자리에서 물려받는 뭐 이런 그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부럽다는 생각을 오히려 할지도 몰라요. 어제까지는 뭔데요? 고아였는데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이 사람을 양자로 지명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사실 한국은 6.25 사변 일어난 이후에 고아 수출국 1위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오명을 가지고 있는 적도 있었죠. 그런데 고아 수출국 1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 덕분에 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신호범 의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2021년에 돌아가셨는가 그런데 이분이 미국 워싱턴 주에서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후에 또 상원 의원으로 5차례 그렇게 연속으로 당선이 되셨고요. 그 워싱턴 주 의회의 부의장까지 지내셨던 그런 분이에요. 한국 사람으로 다 최초예요, 이분이. 근데 굉장한 성공을 거뒀지만 이분이 6.25 사변 이후에 고아가 돼가지고 6.25 사변 이후 그 남대문 시장을 떠돌던 그런 거린이었어요. 근데 그 거린으로 살던 분을 이제 군의관으로 왔던 닥터 폴이라고 하는 분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의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미국에서 거린이었던 이 아이가 거기에서 잘 먹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워싱턴 대학의 교수가 돼서 33년 동안인가 교수 생활을 하고 의원으로 나와서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고 상원 의원이 되고 그렇게 여러 차례 엄청난 그야말로 인기와 부를 누리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워싱턴에 있는 한 순복음교회의 장로님으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셨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분은 그 많은 전쟁고아들이 있는 가운데 전쟁고아가 이분만 있었던 건 아닐 것 아니겠어요? 그 많은 전쟁고아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또 어떤 아이들은 잘못 입양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일 좋은 기독교인 가정에 그렇게 훌륭한 의사 집안에 입양이 돼가지고 거기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줘서 그 교육을 받고 최고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남대문에서 구걸하던 거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이라는 얘기예요.
창세전에 저들을 내가 택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너무나도 큰 영적인 복을 받았구나.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루가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속에 영적인 의식이 떠올라요. 아,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비록 하루 육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찬양해요. 하나님, 비록 내가 육신으로는 많은 힘든 일들이 생각되지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받은 영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힘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도가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영적인 것으로 육신의 생각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반복할 수 있다면 그 신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별로 의식을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신령한 복인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기업이 되었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회사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식이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식은 그 부모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내 집안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재산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은 공감이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니, 내 집안에 있는 소유 다 팔아도, 내 집에 뭐 별의별 게 냉장고도 있고 뭐 텔레비전도 있고 온갖 좋은 뭐 보석들이 있어도 내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이거 다 팔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분이 부모님들이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요즘 엄마 아빠들은 안 그런지 옛날 엄마 아빠들은 주로 다 그러잖아요. 요즘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소중한 재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소중해서 아끼는 존재, 소중해서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조슈아의 그 찬양 가운데 그의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부르는 찬양이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불러볼까요?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내 목소리 맞추기가 징그러니 어려워요, 그죠? 아이 참 죄송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기업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아멘 할 수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운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오늘 직장 가기 싫어요. 난 놀고 싶어요. 세상에 육신이 나를 다 짓눌러 가지고 내가 그냥 한 손가락도 갖다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자꾸 영적인 생각으로 나를 갖다가 누르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업이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너는 특별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았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점점 채우게 되면요, 그걸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육신이 다 나를 지배하도록. 뭐가 다르죠?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영적인 삶을 살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잖아요. 그죠?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를 삼아 주신 결과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죠. 아니 세상에 누가 학교를 찾아와요. 그럼 학교를 찾아왔을 때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아버지가 뭐 세상에서 직책이 국회의원이냐 아니면 뭐 이사장이냐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홍길동아 네 아버지 오셨다 그러면 애는 아빠 그러고 달려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아이가 달려나가면서 회장님 그러고 갑니까? 그런 아이는 없죠. 자기 아버지가 왔는데 아빠 그러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학교에 왔는데 선생님이 너희 아빠 홍길동아 아빠 왔다 그러지 않고 그 직책을 소개를 해요. 야 홍길동아 이사장님 오셨다. 야 홍길동아 국회의원님 오셨다. 홍길동아 대통령님이 오셨다. 만약에 이렇게 소개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홍길동이가 나갈 때 그분의 직책을 그렇게 소개했다고 그래가지고 쫄까요? 뭐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보러 가는데 아빠 오셨어요? 그러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좀 아우 국회의원이 왔대. 아유 뭐 장관이 왔다는데 뭐 이렇게 할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아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아빠 오셨어요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의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아니 하나님에게는 많은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영원하신 왕, 영광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온갖 이름들을 다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심판주 이런 이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아이씨. 한번 아버지 크게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 올리고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여전히 관계가 아저씨 같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저씨 같아. 옆에서 회장님 오신 것 같아.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처럼 여기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알려면 이것을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세상에서 나보다 막 어떤 사람이 거칠게 나를 대하고 조금 높은 상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이런 생각이 막 주눅이 들고 열등감이 생기고 막 잔뜩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생각으로 일어나서 오늘 출근하는데 너무 힘들겠다 그럴 때 거울 보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으로 육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까 신호범 의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양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마음을 그분이 자기 책 자서전에 기적을 이룬 꿈이라고 하는 자서전이 있는데 여기다가 쭉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참 감동이 있는 글이에요. 이 책을 하늘나라에 계신 내 아버지 레이 폴림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바칩니다. 그렇게 쓴 글로 시작하는 서문에 이런 그 아버지, 양아버지하고의 추억을 쭉 써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 만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던 전쟁터 막사에서 누구에게나 미소로 대하시던 분, 성경에 파묻히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막사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풍금을 치시던 분, 하우스보이 첫 월급을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과일을 사들고 부대로 갔지만 미군 장교들이 불결하게 여기고 아무도 먹으려 하지 않을 때 선뜻 맛있게 먹어주신 분, 제대를 앞두고 명동성당에서 나를 맡겨놓고 아이스크림을 사오려고 제과점 앞에 세우던 차를 미군 헌병이 끌고 가는 바람에 자동차를 찾느라고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 우유가 된 것을 먹으라고 유쾌하게 웃으시던 분, 열심히 각자 맡은 일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유타와 시애틀 중간 지점인 보인시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정을 나누기 위해 아버지는 6시간, 아들은 7시간 운전하여 만나서도 피곤한 줄조차 모르고 지냈던 주말들,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일, 꾀죄죄한 하우스보이가 그의 아들이 돼서 누렸던 여러 가지 새로운 희망들, 이런 걸 쭉 기록해 놨어요. 작은 도시의 모텔에서 그 아버지와 밤을 지새웠던 기억들, 이런 걸 쭉 써놨어요. 너무 감동이 돼요. 장례식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면 신호범 의원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대요. 장례식을 하는데 이 신호범 의원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여간 그 장례식에 위로차 왔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꽃도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그런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닥터 폴은 한국 아들 입양해가지고 너무나 정말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수근수근하면서 하는 말들이 그런 거더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 정말 잘 뒀어. 저 양아들 우는 거 봐. 친자식이라고 해서 저렇게 울어줄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서 다 그 신호범 의원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장례식이 끝났어요. 장례식 끝난 다음에 변호사가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그 유서를 갖다가 유언장을 읽어주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런 유언이라고 그러면서 집과 자동차는 어머니 몫으로 주고 나머지 이제 땅과 집 이런 것들은 내 자녀에게 골고루 다 똑같이 분배해서 나눠준다. 거기에 이제 신호범 의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다 분배해서 나눈다고 딱 그랬어요. 다른 모든 자녀들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끄떡끄떡하고 그냥 그대로 동의했는데 신호범 의원이 이 일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아직 어머니도 살아계신데
우리가 다 이거 나눠 갖는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냥 어머니가 다 살아계시는 동안엔 쓰시도록 하고, 나는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 모든 유산은 다 어머니에게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 신 의원이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양어머니도 펑펑 울고 그 형제들은 다 감동이 돼가지고 말이죠, 다 충격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울면서 이 신의원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너는 정말 끝까지 참으로 훌륭한 아들 노릇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남 때문에 거린을 입양을 했는데요, 그 집안의 영광이 됐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이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입양이 되는데, 입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잖아요. 거린이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들로 만들어주셨잖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분 앞에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외출을 하실 때 가까운 분들이 여러분에게 만났을 때, 가까운 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까운 분들이 여러분 모시고서 요즘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이렇게 한번 말을 해봤다고 해봅시다. 뭐 그런 얘기 최근에 들어보셨어요? 너는 이렇게 희죽을 해야 하냐? 이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어? 요즘 너 너무 좋아 보이는데? 뭐 이런 얘기를 혹시 들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대답이 주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대답이 주로 어떤 것 같으세요? 요즘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 대답할 수 있겠죠, 그죠? 야, 내가 요즘 아주 정기적으로 운동 많이 해,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몸도 가볍고 좋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다이어트 하거든, 내가 아주 좋은 것만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 그랬더니 때깔이 좋아졌나 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나쁜 거겠어요? 그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늘 그렇게 내놓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상황, 내가 제일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들을 드러낸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평상시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드러내기 쉽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끔씩이라도 너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좋냐? 너 정말 좋아 보인다 그럴 때, 그래, 내가 요즘 아침마다 그냥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다가오시는 것 같아. 이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 세상에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중에 그렇게 안 믿던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 내가 그래서 요즘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이래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아니 세상에 주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더라. 내가 하나님 자녀래. 여기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 그냥. 아니 그냥 내가 밖에서 기분 좋아하고, 너 요즘 왜 이렇게 표정이 좋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세상에. 그 생각만 해도 내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해 보는 것들을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제대로 하면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이 신령한 삶으로 육신의 삶을 다 이겨버리려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를 시쭈그레하게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막 마음속으로 열등감 느끼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루를 시작하기 싫고 일하기도 싫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다운 삶을 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녀다운 삶.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한 왕가의 후손이 됐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 왕실의 직원이 돼도요, 그 생활하는 거 하나하나가 아주 여러 가지 제재를 받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영국의 왕자들은요, 어린 왕자나 공주나 이게 어렸을 때는 반바지만 입어야 되기 때문에 반바지 차림으로 나오는 거래요. 몇 살까지는 항상 반바지만 입도록 돼 있대요. 왕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영국의 여성들은 외부에 외출을 하려면 항상 모자를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괜히 이 모자에 빵떡 같은 이 모자들을 왜 쓰고 나오나 그랬더니 다 쓰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6시 이후에는 벗어놓고 왕관을 쓰도록, 관을 쓴다든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 이후에는 또 관을 쓴대요. 외출할 때는 반드시 환한 색깔, 왜 그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런 원색적인 옷을 입는가 그랬더니 이 왕가의 사람들이 어디 갔을 때 사람들에게 구별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항상 환한 옷을 입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반드시 무릎이 3인치인가 그 높이 이상은 옷이 올라가게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아래로 옷을 입게 돼 있고, 남자들은 항상 무슨 정규적인 행사가 있게 되면 군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제복 같은 것을 입고 서 있잖아요. 그게 다 군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복을 입고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는다는 거예요. 옷 하나 입는 것도 왕가의 후손이 되려면 내가 마음대로 입는 게 아니라요, 제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겠습니까? 내면을 보면 우리랑 뭐 특별히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래도 왕가의 후손으로서 왕가의 도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좀 거룩하게 흠이 없게 살아보려는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 부르심이 그런 거니까.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들죠. 영국 왕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입는 게 힘들지 않겠어요? 제도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살아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왕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기가 쉽지 않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를 구분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야, 너 요즘 뭔가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좋아 보여. 나 예수 믿고 달라졌거든. 이런 얘기를 좀 내놔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죠? 또다시 다이어트 했어.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육신을 위해서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면 아멘 하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